이사야 오늘 63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114 말씀입니다. 일수로 세봤더니 16일째 해서 오늘 114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좀 폭이 넓어서 그런지 66장이나 되다 보니까 폭이 넓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어떤 좀 무서운 재판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가시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공의죠, 정의죠. 죄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품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죠. 회개하는 자.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가 단어로 말하면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문장으로 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만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자는 그래?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뒤짐지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의 잘못을 있으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든 하는 것처럼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회개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 나라가 뺏겼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그 고난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상을 향해 갔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너희들이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의 핵심 주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63장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3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자, 너희들 한번 옛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홍해, 모세, 광야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불렀고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회개와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너희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장에 가면 남은 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비교적으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여전히 심판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장에서 이제 오늘 수요일이어서 제가 65장을 초점으로 해서 오늘 또 수요 기도회를 말씀을 전할 건데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는 옛날 것을 다 밀어내고 다 불사르고
창조를 다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지금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재창조, 있는 거에서 죄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하겠다라는 6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와 아무리 악함과 아무리 거짓이 난무해도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버려 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 속에서 재창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이 불사라지고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일부 우리가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66장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궁극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 드렸던 예배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가져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23절 보면은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 땅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사야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압축된 내용이다 할 정도로 66장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기의 남은 자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고 이제 새로운 또 시대에 새로운 또 대통령 아래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하여서 공의와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름다운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재창조하는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이제 새로운 또 재창조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펼쳐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혹시 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경건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본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